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서 일하는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한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주로 두 나라를 지나왔는데, 하나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 모로코라는 나라를 지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두 나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그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참상의 나라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이 두 나라는 주로 거의 99%가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신앙으로 가지고 자기들의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를 옥잡아 매는 그런 이 종교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는 선교사들로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절비합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고 왔던 우리 제 후배, 제 제자 되는 그 선교사님도 지금 14년 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 만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제가 이번에 만약 추방이 되면요, 우선 제가 추방을 당하면 우리 가족들이 쫓겨나면, 그런 말을 계속 합니다. 14년 지날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젊은 사람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정말 욕심이 나는, 탐나는 젊은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듣는 그 반응들을 볼 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정말 막,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교도로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겨우 예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된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이 맑게 나오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예배당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목사님 제가 쫓겨나면 제일 처음에 일로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추방이 되면 저는 일로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같이 탈출로로 사용될 그 보다로 같이 넘어가 봤어요. 오늘 지난번 이번 여행에. 그런 이 무슬림 지역인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튀르키예라는 그 지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지의 성지. 바울 사도가 동료들과 함께 2000년 전에 선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그 나라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인구가 지금 8,500만인데 8,500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7,000명. 똘똘 뭉치면 7,000명 정도. 북한보다 훨씬 더 신앙 상태는 더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0.01%도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땅인데 지금은, 그러나 그게 2000년 전에는 그 땅이 예수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개되었던 땅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마칠 건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는 바울 일행의 행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쪽으로 지나와서 또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계획하고
의도를 갖는 방면이 어느 쪽이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여러분 이 지도를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여기 아버님은 이 지도를 자주자주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지도는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지중해 여기 허옇게 되어 있는 이 푸른 색깔이 전부 지중해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가운데 이 땅이 우리 아시아 대륙이 쭉 연결돼 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지나가면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그 나라들은 보통 보면 뭐 큰 나라를 치면은 카자흐스탄이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 그 밑에 보면 또 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그 중국과 그 파키스탄 그 사이 그 밑에는 또 인도도 있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그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부 다 뭔가 하면 누구누구의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말은 아프간 사람들이 사는 땅, 또 투르크메니스탄 하면 투르크멘 사람들이 사는 땅,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땅, 카자흐스탄 그러면 카자흐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저쪽에 있는 땅 가운데 아르메니아라고 부르는 땅이 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땅은 옛날에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바사, 그 이제 이란을 말하고 메디아 사람은 글쎄 나라가 없어가지고 막 유리방황하고 다니는 쿠르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쿠르드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쪽을 메디아라고 그러는데 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르메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은 아르메니아를 아르메니스탄 그렇게 불러요. 또 조금 더 위에 가면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스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대로 부르는 방법대로 하면 누구누구 스탄 하는 나라가 하는 말이 누구가 사는 땅 그런 땅인데 여기 여러분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튀르키예 이번에 지진 난 나라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옛날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구려 때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라는 나라로 이 한반도에 있을 때에 그 고구려하고 공존했던 나라 바로 옆에 나라가 당나라가 있고 당나라 위에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돌궐하고 고구려가 외교적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나라가 우리를 치고 고구려를 치고 혹은 당나라가 돌궐을 치고 할 때 우리가 이 당나라를 제끼고 고구려와 이 돌궐이 서로 협력하면서 당나라를 견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궐 때부터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인들과 이 돌궐이 형제 국가다.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형제국가. 사실은 형제국가 아닌데도 별로 뭐 형제국가적인 그런 차원이 없는데도 형제국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중국에 있는 위구르라는 데가 있어요. 위구르. 신장 위구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위구르라는 데 그 돌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돌궐인들이 위구르에 남고 나머지가 쭉 절로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정착했던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래 튀르키예가 돌궐이에요. 그래 그 나라를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튀르키예가 이 땅이에요. 이 땅. 한번 보셔요.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쭉 따라요 내려오면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우리 김을순 권사님 늘 예수님이 옛날에 사시던 그 땅,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생긴 그 교회가 선 동네가 도시가 있는 여기 안디옥이라는 동네예요. 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성경을 파송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쪽 이제 튀르키예 지방을 선교를 했는데 일로 올라가면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아르메니아 지나서 러시아로 가는 방향입니다. 일로 쭉 가면 이제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건너가면 여기 지도가 지금 여기에 잘려버렸는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럽이에요. 요 바다가 마르마라, 이제 우리말로 말마라, 말하지 마 할 때 말마라, 마르마라 바다, 여기 마르마라 바다고, 요 앞에 있는 바다가 여기 에게 바다라는 바다예요. 이 에게 바다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그리스 문명이 발생했던 미노스 문명이 발생하는 바로 그 바다입니다. 에게 바다고, 에게 바다에서 앞으로 나오면 이제 여기가 지중해, 이걸 옛날 지도에서는 대해라고 했어요. 이 바다 중에 제일 큰 바다라서 여기를 대해라고 해요. 우리 태평양에 비하면 조그만한 바다인데, 그러면 여기는 대해라고 그러고, 여기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옛날 서구 문명들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요 밑에가 이집트거든요. 여기 애굽이고, 이집트가 여기에 있고, 이집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밑에 남쪽에 땅바닥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옛날에 선교했던 그 모잠비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은 아시아가 있고, 이쪽은 유럽이 있고, 그래서 그 중심에 가운데 있는 땅이 지중해고, 거기에 이 성지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복음서의 성지가 여기에 있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일했던 그 성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길리기아라는 땅이 이 지역을 말하고, 가파도기아가 이 지역을 말하고, 여기는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 쓰는 갈라디아는 땅 이름,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여기 있고, 여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 여기는 소아시아, 요 아시아 써놨죠? 여기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요만큼이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이 빠졌는데, 여기가 부르기아가 여기 써 있습니다. 부르기아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부르기아 지역이고, 여기 아시아고, 여기 무시아고, 여기로 싹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반도입니다. 마게도니아 반도.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마게도니아 제일 밑에 여기 아가야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하는 고린도가 여기 바로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로 땅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땅으로 이렇게 무트로 다니기도 하시고, 배를 타고 이리로 건너오기도 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도에 올라오다가 주님께서 자꾸 여기 아시아 쪽에서 전도하고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이쪽 지역에 전도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기 사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기 스무나 교회도 있고, 요 위에는 두아디라, 여기 버가모, 또 이쪽에 안쪽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안쪽에 있고, 이렇게 옛날 우리 7교회들이 여기 쭉 절비해 있어요. 아시아 지방.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안쪽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앞으로 나오면 이 에베소가 지금 제일 큽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기 스무나 교회는 지금 이즈미르라는 데 있는 교회인데, 시메르나, 그래가지고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 요 위에 쪽에 지금 버가모가 있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지역을 다 못 다니고,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에베소는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하고, 이거는 사대 에베소라고 어떻게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스무나도 못 가고, 잠시 여기로 지나면서 두아디라를 지나왔고, 버가모를 지나왔어요.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아시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여기서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막으시는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각자들이 다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길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 아시아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부르기아 지방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서 여기 부르기아거든요. 부르기아 지방에서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서 그 다음에 무시아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로 보세요. 지도 아시아에서 그만하라 그러셔가지고 부르기아는 지금 거기 안 써 있어요. 아시아 옆쪽에 갈라디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부르기아 지방인데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또 갈라디아 지방으로 조금 올라가서 그 다음에 무시아 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하면서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이렇게 무시아로 돌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저 지나가는 날이 얼마나 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걸어갔으니까 지금 보통 수개월씩 걸리고 해를 넘기면서 걷는 그런 거리인데 그쪽으로 다니면서 바울이 또 그냥 여행한다고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듯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동네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막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시아에서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딘지 보십시오. 드로아가 어디 있을까요? 보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제가 이번에 드로아도 갔다 오고 이 아소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개인 이 사람으로서는 바울이 뭘 기대했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바울이 저도 선교사니까 그런 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이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이 가바도기아 쪽으로 해서 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바울이 절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았어. 바울이 여기까지 갔다가 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왔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냥 가만 앉아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을 주실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냥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무시아로 가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 이래서 놓으니까 뭐 그냥 슥슥슥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마다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마다 계속 고민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까? 어디로 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까? 바울이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드로아에서 막 고민하고 드로아에서 금식도 하고 아마 여러 날 동안 여러 달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저쪽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자기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땅 이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저 나라 사람들은 옷을 저렇게 입고 있구나. 나는 어릴 때 다소에서 살아서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런 그 옷을 입고 있네. 얼굴들은 저 사람들이 희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복식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주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지 이런 걸 쭉 많이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저러네 봤는데 자기 환상에 마게도니아, 이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막으시고 부담을 막 주시고, 그래서 내가 또 아시아를 떠나서 부르기아로 지나가지고 또 저 위에 갈라디아를 지나서 저 가바도기아 지방으로, 그리고 저 동쪽 넓은 땅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돌아서 가지고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라 왔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 드로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거기 드로아에 가서 저와 같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하던 그 일행들이 자꾸 지나가고 나서 저 한참 동안 제가 뒤쳐져서 그 지역에 계속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 땅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가 일어났다 앉았다,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가서 또 저녁에 나왔다가, 어느 날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밥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바울이 막 고민하던 그 땅에 제가 서 있어 본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 저런 쪽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쉬운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실까, 차라리 의미 있는 수고를 지불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실까, 절로 가면 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일로 가면 이 일을 당할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그 기도는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을까? 막 바울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과 갈등, 그런 망설임과 주저함, 그런 이 부담감과 이 무력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 사도가 수많은 날과 밤을 보내다가 나와서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면서 섰다가는 다시 들어가는 길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도 그러면 마게도니아를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마게도니아인가? 어디서 배를 타고 어디서 상륙해가 어디로 걸어 들어가야 마게도니아로 가는가? 알아보고 막 다니면서 애썼던 그 장소가 바로 그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라는 곳에 가니까 여기서 바울이 엄청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드로아 해변에 가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 있었던 그 항구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그 폭우의 흔적만, 그 그때 있었던 큰 건물들의 기둥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모래사장이 툭툭 박혀 있더라고요. 거기 그 조촐한 그 흔적 곁에서 제가 이번 여정 중에 제일 그 인상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글자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옛날에 드로아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쪽으로 딱 내려가니까 지금 그 지역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드로아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있었어요. 저 뒤에까지 다 무너지고 지금 바닷가에 그 앞에 옛날에 그 배 막 대했을 그 포구 갑판들이 막 들이댔던 그곳만 이렇게 조금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함께 갔던 그 목사님이 손입니다. 이게 왼쪽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그때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죽으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던 그 건물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회당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무너져가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딴 사람들이 들고 가 딴 데 집 짓는 써버리고 뭐 돌 가지고 돌담 쌓고 했는데 남아있는 기둥들이 몇 개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 기둥들을 보고 나서 보면서 아 여기가 옛날 그 드로아 포구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드로아 포구 그 지점입니다. 제가 여기 돌 몇 개 몰래 주워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기둥 이런 게 남아있다고요. 닷줄을 매기도 했고 혹은 건물을 세우기도 했던 요 돌 저 뒤편에 바닷가 빠져있는 쩌면한 돌도 보이고 있죠. 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도들도 직접 이런 땅 위에서 여기 서서 저 건너편에 섬을 바라보면서 자 저까지를 이제 쪽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저 배를 타고 저 방향으로 가려면 어느 날 출발해야 될까? 어느 날이 바람이 잔잔하고 해류가 저쪽으로 흘러가는 때가 될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옛날에 이 돌 위에 서서 이렇게 서 있었을 때가 제 마음속에 그런 이 장면이 상상이 되고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기 서서 저 건너편으로 바라보고 절로 가면은 이제 건너갈 수 있겠구나. 바울이 생각하고 주님, 내가 지금 일로 가는 걸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내가 이곳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건 막으시고 제가 부르기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나가서 저 위로 올라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두번째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무시하러 돌아서 지금 이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제 마침내 드로아에 오니까 주님 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우러 와라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을 보니까 주님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주님 여기서 떠날 텐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어느 날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 될지 내게 분별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바로 이 유적가에 여기 서서 바울이 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여기 가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유적이 바로 여기 그 유적인데 여기 돌 빠져 있고 기둥이 여기 막 서 있고 그래요. 제가 이 지역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빠져 있는 그 기둥들을 보이고 하는 바로 그 땅인데 여기는 돌 지금 돌이 3개 정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자, 길을 찾는 사람들, 나아갈 길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걸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선교하는 건 하나님 뜻이죠.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길을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항상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며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대답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묻고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평소에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런 준비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항상 지금도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침내 저 건너편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걸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의 다른 큰 길로 해서 저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세밀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그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바울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방향을 짚어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실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이후의 시간들을 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더 명료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